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우리 삶의 리더가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대노를 하지만 분노를 일으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다말을 진정시키고 복수할 기회를 엿보다가 형들을 또 형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분노를 일으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 향한 이 다윗의 이 분노, 그것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이때 옆에서 다윗 왕을 섬기는 요압이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계책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한 여인을 청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렉션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하는 거죠. 요압이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 위치를 더 상승하고자 그러한 계책을 꾸몄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압의 뜻대로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요압의 지시를 따라서 한 여인이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다투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 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살인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졸지에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이 여인 다윗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이제 왕은 그 여인에게 거듭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왕이시여 저에게 제 아들을 용서해 준다, 보호해 준다, 살인자인 제 아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왜 왕은 당신의 친아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19절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죠.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여인이 실토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왕이시여. 요압이 저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여인을 보내고 요압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집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만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다윗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의 말을 듣고 있고, 또 그 여인 뒤에 있는 요압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에 호소할 때에, 진리를 구할 때에, 이체 맞는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말을 듣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여인이요, 요압이죠.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또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죠. 누가 다윗의 리더입니까? 다윗 자신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들의 리더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왕, 아주 뛰어난 리더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쫓았던 사울 왕,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어떻게 행했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한 번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부하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 따르면, 상황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절명의 기회이죠. 하지만 다윗은 상황, 상식, 사람들의 생각 보고 듣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마음, 그것을 두고 그것을 두려워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택했고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한 리더로 세워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한 훌륭한 왕으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그의 입에 여호와 하나님을 10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하들이 그렇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외치며 그들을 말렸던 그 과거를 뒤로 하고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리더로 두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인이 말하죠. 20절입니다. 내 조항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맞아
맞아, 들어보니까 맞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죠. 다윗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을 청하고 수년이 지나서 압살롬은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내쫓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당신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압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했어요. 아, 잠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내가 어찌 하나님과 같단 말인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두고 자신을 리더로 세웠을 때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 눈에 보기 좋은 여인을 택했고 방법을 택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결과로 이제는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늘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내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다른 것 아니라 내 마음에 한번 이렇게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리더로 세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집에 가셔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구하고 사람의 지식을 구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리더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축복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